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개척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개척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낳고, 또 우리가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온전함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몇 주 동안의 개척자라고 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전하면서 개척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떼고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종이는 막 11시간씩 과일 까고, 그죠? 우리 원희도 맨날 같이 야근을 하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도 못 하는데, 그 가운데 개척자로서 믿음의 시험도 감당해야 되고요, 인내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재정도 드려야 되고요, 영혼도 품음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버겁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속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번아웃을 느꼈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호렙산의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투 후에, 그 믿음의 전투를 승리한 후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번아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개척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완전한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번아웃들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된 넘어짐 가운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 개척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을 허락하셨다?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시험들 앞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쳐다봅시다. 믿을만 합니까? 새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처럼 사교 모임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는 자란 배경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고 참된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주된 내용, 이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곧 무엇이냐면, 오늘 2장 말씀의 제목에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차별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야고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취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뭐 잘생기고, 그러니까 뭐 원빈처럼 생기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오지연 좀 이렇게 얘기하면 강요한처럼 생기면 예배 못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세상에 나눠 놓은 신분 제도를 막론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AD 몇 년이요? 65년에서 한 7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랬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았는데 재림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라는 것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안에서 처음 마음들이 다 굳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오면 상석에 앉히고, 조금은 가난하거나 종의 신분으로 온 사람들은 구석된 자리에 앉는 그러한 아주 불경스러운 차별에 대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이래요.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어땠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지위에 따라 받는 은혜도 다르고 앉는 자리도 다르고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추악한 형태를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고만고만한 공동체 안에서는 뭐 이렇게 뭐 서로 차별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차별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요새 뭐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민을 받냐 아니냐에 대한 뭐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요. 오늘날의 젠더에 대한 갈등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남녀 차별이 많이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넘어서서 또 직업 가운데의 차별도 있습니다.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이러한 차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이슈들이 되는 것을 보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사실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겠지만, 사실 많은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의 문제들이 나타납니까? 직분에 따른 차별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차별의 문제가 나타나고, 뭐 헌금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차별의 문제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넘어설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링크 커뮤니티 교회도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링크 커뮤니티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공동체는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공동체는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차별의 문제가 왜 나타납니까? 오늘 사전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우리가 입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차별은 곧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판단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이요. 타인의 외모를 보고서 내리는 판단, 신앙의 연차에 따른 판단, 세상 문화와 같이 직업에 따른 판단, 성별에 따른 판단,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확립이 서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할지를 정하고 차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우리도 사실 별 볼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을 때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 20년 뒤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서로가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처음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내가 형편이 조금 나아 보여요. 오늘 내가 직분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국 직분이 무슨 소용이요? 형편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를 처음 삼아 주실 그 형제의 모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 교회 이제 뭐 몇 명 이렇게 해야 할 수 없지만 요새 가장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을 보면은 우리 동춘이 형제님 지금 영상 통해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매주 예배를 통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모두가 우리가 지금 되게 뜨겁고 은혜 받고 있지만 그 동춘이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기름 부으실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10년 뒤에 동춘 형제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동춘 형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평생 갈 거예요.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되실 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이 보세요, 종이. 저 머리가 막 저렇게 하얗게, 막 퍼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막 누가 전도사의 모습으로 그러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까? 어떻게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저 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까?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함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지금 야고보는 최고의 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요? 이웃 사랑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혼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적용을 해볼 때 공동체는 기다리지 말고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까? 조급해지게 됩니다. 왜 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지가 않는 거지? 얘는 왜 지금 뭐 세례를 받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를 않지? 이러한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간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꿔주시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결국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결국에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튀어버리기도 전에 상처를 받게 하고 튕겨져 나가게 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청소년 감리교 본부 청소년 영상 설교 이렇게 그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거기서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동백꽃이라고 하는 꽃 다 아시죠? 동백꽃 필 무렵 뭐 이런 시도 잘 아실 건데 이 동백이라고 하는 꽃이 참 특이합니다. 이 동백이라고 하는 꽃은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요. 보통의 꽃들은 언제 꽃이 피죠? 뭐 봄이나 여름 따뜻해지는 계절이 오면 꽃이 핍니다. 근데 이 동백이라고 하는 꽃은 다른 꽃과는 조금 다르게 겨울이 되었을 때 피는 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때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정말 빠르게 회심의 사건들을 경험해 주심을 통해서 삶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믿음의 시험의 골짜기들을 다 통과하고 나중에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회심을 빨리 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20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드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 보십시오. 밍숭맹숭 하잖아요. 또 매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품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링크 커뮤니티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좀 더 크게 아멘이 나와야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다음 세대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 개척자로서 이 신앙의 1세대로서 그 조급함이 들이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조급함을 갖지 말고 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에 오늘 8절 말씀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제가 뭐 이렇게 22살부터인가요? 전도사 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면서 많은 제자훈련하고 셀 모임들을 양육을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전에 받았던 그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렇게 가정 간에 불화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저를 아프게 해요. 맞아요. 아프게 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문제를 넘어서고도 낫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연민의 늪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눈물만 줄줄 흘린다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요 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켜 주신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척자가 아니요, 그냥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십니까? 털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그 병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낫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단순히 병에서 치유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개척자라고 한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개척자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척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상처로부터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혼을 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는 기다리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나의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모임을 통해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기대와 품는 마음과 우리가 상처를 벗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